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부르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장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유재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인인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롤러코스터처럼 우리의 감정과 믿음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복이 심한 삶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하심을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팬데믹 시기에도 저희 하나로 교회 성도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세상의 희노애락에 휘둘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재미에 빠져서 주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회복하여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재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물질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육체의 병이나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그 육신을 주님의 능력과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성도들의 자녀들을 늘 지켜주셔서 전역할 때까지 건강을 주시고 믿음의 군사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학업 중인 자녀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가정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가족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로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사회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바르게 발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곳 필리핀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박광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 더 성숙케 하는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말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능력을 갖추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옵소서. 온라인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흔히 자식을 낳고 길러 보아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또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그 부모의 심정을 얼마나 헤아리고 얼마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지요. 저도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두 아들을 주셨는데 30년 가까이 그 두 아들을 곁에 항상 데리고 그렇게 살다가 두 아들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한 2년 정도 그 두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세월을 보냈습니다. 부모가 해외에 살면 1년에 한 차례 정도 국적기를 타고 휴가를 올 수가 있는데 두 아들 모두 그런 기회를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코로나 상황에 해외에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큰아들은 장교로 복무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코로나 전에 잠깐 나가서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장교로 임관할 때에 또 보았고 그 이후에도 잠깐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둘째는 훈련소를 입대할 때도 또 훈련을 마치고 퇴소를 하고 자대를 배치받을 때도 한 번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휴가도 마음껏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 휴가들을 모아서 조기에 그렇게 전역을 했지만 그 전역하는 날도 부모가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참 많지 않은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군대 보낼 때에 또 군대에서 이제 훈련을 마치고 퇴소할 때에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게 방문을 하고 자녀들의 얼굴을 보는데 제 아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군 생활을 무사히 잘 마치고 얼마 전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약 보름 정도 이 세부를 다녀갔습니다. 이곳에 와서도 약 열흘 동안은 호텔에서 격리 생활을 했었고 또 2학기에 복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보름 전에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또 한국 돌아가서 지금 15일간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부모로서 자식을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늘 한계를 느꼈는데 짧은 방문이지만 그래도 함께 지낼 수 있고 또 그의 원하는 것들을 좀 들어줄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한 2년 만에 아들이 온다고 하니까 저 나름대로 그가 잠시이지만 머물 방을 새롭게 꾸미기도 하고 또 혹시라도 차를 이동해서 운전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전에 차도 수리를 해두었고 그가 사용할 화장실도 좀 조명이 어두워서 조명도 밝게 그렇게 바꾸어 주었고 또 여러 가지로 아들 오는 것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 이 부모의 심정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듯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고 섬김과 준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인류의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또 내게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 주관하고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얼마 전에 천국에 가셨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그 목사님은 새벽 4시만 되면 항상 교회에 자기의 방에 오셔서 불을 켜놓으시고 성경을 연구하시고 책을 읽으시고 사색하셨지만, 가끔씩 제가 부목사로 섬기면서 목사님께 연락드릴 일이 있어서 연락을 하면, 나 지금 어디 저 시골 마을에 차를 운전해서 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한 번씩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느끼고 깨닫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교제의 시간을,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을, 산을, 강을, 바다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 또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흔히 탕자에 대한 비유다, 그렇게 제목을 붙이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상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둘째 아들은 아주 불량한 불효자식이었습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인데, 살아있을 동안에 그의 아버지를 향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그런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마치 빼앗듯이 강요해서 그렇게 차지하는, 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불효자식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재산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아니라, 아들을 혹시라도 잃을까, 아들을 소중히 여기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밤이나 낮이나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를 보여줍니다. 아들의 허물과 빗나간 자세를 탓하지 아니하고 긍휼에 풍성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빨리 낙심하고 너무 쉽게 원망하는데, 남이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스스로 나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기다리심은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 있고 비탄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죄에 물들어 절망하고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시는가를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허비해버린 그런 탕자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는 잔치를 벌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는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원문의 성경에 보면 그 송아지에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살찐 송아지는 바로 아들이 돌아오면 잡으려고 지목하여 키운 그 송아지였습니다.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요즘 저를 포함한 많은 가정의 아버지들이 권위와 지도력 그리고 아버지의 당당함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고개 숙인 아버지, 또는 결국 그 가정을 책임지지 못해서 가정을 포기하고 길거리에 나아가서 가출해버린 그런 아버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참 불쌍하고 가련한 아버지들이 참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가족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차마 직장에서 잘렸다는 얘기는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지하철만 그렇게 타고 다니다가 저녁 늦게 집으로 들어오는 그런 아버지가 있다고도 합니다.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그런 부모가 있는가 하면 때때로 집 나간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런 가족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아버지는 자신의 처한 현실을 비관하고 도저히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린 채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져버리는 그런 부모들도 있지만, 그런 허약하고 무능한 부모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위대한 아버지의 모습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었다가 찾은 비유가 셋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비유, 또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에 대한 그런 비유에 이어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이런 아들을 소개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유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 가운데에도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바로 경제 문제, 물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유, 약 3분의 1 정도가 바로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물에 대해서 바른 신앙과 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받고 배워야 합니다. 자,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 분깃의 유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 유산이란 부모가 세상을 떠나야 나누어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통속적인 그런 규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아들이 둘이면 원칙은 형에게 3분의 2의 유산을 주고 동생은 3분의 1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다 하면은 이 규례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되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아들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불량한 불효자를 위해서 그 유산을 절반이나 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잠언서에 보면 자기의 종에게도 그렇게 유산을 줄 수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유산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규례인데, 이 본문에 나타난 아들은 참 불량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마치 자기 것인 것 양 강요해서 빼앗습니다. 이렇게 버릇없이 대들듯이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고 그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꾸짖을 수 있을 텐데 한마디 꾸지람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을 내어줍니다. 아버지에게는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중요하다고 믿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겠지만, 특별히 이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좀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아들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불순한 태도나 속이 들여다보이는 이 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아버지였지만, 그 아들의 부정적인 면을 보면서 한심한 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아들은 그냥 싹인 노랗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아들의 약한 점과 그 아들의 불가능한 점을 보지 아니하고 그 아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졌습니다. 진정한 아버지는 자식이 부족하고 때로는 미숙아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불량아처럼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1살 된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어린이는 6살 때에 트럭에 치여서 하반신을 잃어버립니다. 하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 아이들과 함께 야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참 당당한, 전혀 주눅들지 않은 그런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해서 신문에 그 친구에 대해서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소년의 극기와 또 의지와 용기도 대단하지만 그를 그렇게 만들어준 그의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의 부모는 절망적인 아들에게 언제나 희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침 5시면 그를 깨워서 휠체어를 태워서 신문을 배달하게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는 너의 다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너의 몸을 지탱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셨고, 그래서 그는 언제든지 자기의 남은 몸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아들을 이렇게 만든 트럭 운전사에 대해서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가정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 그런 파티가 있을 때마다 그 트럭 운전사를 초청해서 한 가족처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므로 전혀 그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적개심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허물투성이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금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 심정을 알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아버지는 바로 기다리는, 인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부터 대문을 열어놓고 주야로 기다리는 아버지였습니다. 2, 3일 기다리다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두 달 기다리다가 절망하고 대문을 걸어 잠궈버릴 수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 대문 앞에 나가서 멀리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오지는 않을까 기다리십니다. 얼마든지 그 아들을 원망할 수도 있고 이 못된 놈이라고 탓하며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긍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빨리 낙심하고 너무 쉽게 원망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포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의 사무실 가운데 그다란 낡은 그림 하나가 그의 평생 동안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무슨 골동품적인 희귀한 그런 가치 있는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그림의 내용은 설물로 물이 다 빠져나간 모래사장에 배 한 척과 배를 젓는 노 하나가 덩그렇게 놓여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무슨 참 보기 좋은 그런 풍경화도 아니었습니다. 참 처절하게 보이는 삭막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어떤 사람이 카네기에게 왜 이 그림을 이처럼 아끼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의 답변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세일즈맨으로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물건을 팔았는데 어느 노인 집에 갔더니 이 그림이 걸려 있더라는 겁니다. 그 그림이 퍽 인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밑에 적혀 있는 글귀가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는 그 글귀는 오랫동안 그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 카네기가 28살 되던 해에 기어코 그 노인을 찾아가서 용기를 내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된다면 저기 걸려있는 저 그림을 제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노인은 그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카네기는 그 그림을 일생 동안 소중하게 보관을 했고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는 그 말을 그의 생활 신조로 삼았다고 합니다. 밀물 때가 오면 반드시 밀물 때가 올 텐데 지금 백사장에 덩그랗게 놓여 있는 그 배가 그때는 물 위에 뜨게 될 것이고 노를 저어서 항해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밀물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자세의 삶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너무 오래되어서 지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고 참 기다리기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보다 더 어렵고 핍박이 극심했던 때에도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무려 36년 동안이나 일제의 극심한 압제 속에 나라를 잃고 살았습니다. 그때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신앙을 지켜온 손양원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분이 만든 찬송 가사 주님 고대가는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설설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려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 또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는 남에게 버림받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인내심이 약하여 절망할 때가 많지만 아버지의 기다림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비탄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를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다리시는 인내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아끼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빈털터리로 왔습니다. 신발도 없이 누더기 옷을 걸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 그 돈 다 어디에 썼느냐? 왜 이 모양이냐? 왜 이 꼴이냐? 그렇게 꾸짖지 않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해둔 옷을 말합니다. 가락지는 아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인장 반지를 뜻합니다. 가락지는 아들의 권리를 표시하는 것으로 탕자에게 아들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인장 반지를 뜻합니다. 신을 신긴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노예는 신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노예처럼 살다가 맨발로 돌아온 그에게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살찐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소 가운데 한 마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아들이 돌아오면 잔치를 벌이려고 미리 지목하여 키운 송아지였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아버지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에 힘입어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들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우리들입니다.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낌없이 주고 또 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또한 그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참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더 느끼며 이해하며
깨달으며 보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0장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시는 동안에 우리가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달부터 우리 세부 지역도 MECQ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당히 높아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닐라는 완전히 지금 락다운 상태에 있지만 우리 세부는 그래도 소수이지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은 믿음을 가지고 또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나 또 연령 제한이나 또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꼭 주일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가 계시는 성도님들, 또 이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매주일 영상으로 미리 제가 사전에 만들어서 그렇게 영상 예배를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 꼭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 기도, 5가지 감사, 또 매일 3번 크게 웃는 이 153 운동을 우리가 날마다 매일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 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 세부에 계시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로 가족들은 제 생각으로는 거의 대부분 지금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참 외국에 살면서도 좀 이렇게 일찍 또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지금 이미 백신 접종을 맞았거나 또는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백신 접종이 마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부로 빨리 들어오셔서 우리가 함께 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혁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나원길 이명숙 선교사님 부부가 한국으로 잠시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두 분의 건강을 위해서 또 무사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깨닫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고 위대하신 사랑과 마음을 다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저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낌없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구별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호흡하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은혜인가를 깨달아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과 또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큰 기쁨과 위로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가는 일들마다 형통한 복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나누어 주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있는 곳 어떤 형편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조금 더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금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으신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의 치료하시는 손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한없는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주제 찬양, 교회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며 또 우리도 그런 좋은 부모가 되리라 다짐하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나 많은 사람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